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네가 행복한 사람이야. 네, 우리 어르신들은 네가 이러면 안 되고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벼슬을 가져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를 가졌든지 얼마를 배웠든지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예쁜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렇게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우리 중등부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아멘. 엘리사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살아가다가 위험과 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가 기적을 경험하는 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엘리사의 제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빌린 도끼를 잘못 휘둘러서 물에 빠뜨려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물에 가라앉아야 될 그 도끼를 다시 물에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그것을 찾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우리의 문제가 크든 작든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엘리사는 당시에 그 선지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그 엘리사 교수님 밑에서 신학을 배우고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숫자가 많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 같이 머무르기에는 장소가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따로 옮기려고 하니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좋은 대접을 받고 어려움 없이 살아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시대 때 가장 악한 아합 왕이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여파가 이 엘리사 시대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도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나병을 고침받았을 때에 그 나아만 장군이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왔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예물을 그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한 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6만 드라크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값어치로 보면. 근데 한 드라크마가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의 품삯을 뭐 쉽게 10,000원만 쳐도 6억이고, 그렇죠? 10만 원으로 치면은 60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 6,000개라고 그랬는데 이 금 6,000개도 환산을 하면 지금으로 치면 108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엘리사가 덥석 받았으면 오늘 이런 공간 때문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5장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앞에서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엘리사는 내가 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너에게 뭔가 대접을 받고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그의 고백은 내가 어떤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지금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기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지자와 선지생도였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이 장소가 좁은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직접 지어서 이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할 장소가 비좁아진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2절과 보면 그들이 요단으로 이제 집을 지을 제목을 구하러, 쉽게 말해서 나무를 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나무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집을 지으면 건축 회사에서 트럭에다가 다 이렇게 철근이니 뭐니 나무니 다 가지고 오지만 옛날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직접 잘라다가 그래서 그 나무를 다듬어서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집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생도들도 그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요단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상반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빌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우리 친구들 도끼는 알지 뭔지? 도끼 뭔지 알죠? 나무 펼 때 이렇게 날카로운 거 펴서, 그지? 나무 쫙 쓰러뜨리는 거.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힘차게 때려야만이 그 나무가 깎여 나가지요.
그런데 이 방향을 잘못 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이 도끼가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이 선지 생도들은 뭐 목수가 아니니까요. 말하자면 프로가 아니에요. 아마추어니까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열심은 있었지만 기술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이 손에서 빠져서 아마 날아간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 물이 끓어요? 녹슬어요. 그렇지. 다 정답이에요. 녹이 쓸어요. 녹이 쓸어. 그런데 목사님이 듣고 싶은 말은 녹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에 떨어지는 순간 물에 빠져서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쇠는 무거운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끼를 날려버린 생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울다시피 한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비명을 질러버려. 도끼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 문제이길래 이렇게 아! 라고 소리를 질러야만 했을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주여 이는 뭐한 것이다? 빌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끼는 이 선지학교, 신학교 물건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특별히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서 이 도끼를 누군가에게 빌린 것이라는 거예요. 뭐 도끼 하나 얼마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도끼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지만 지금으로 치면 도끼는 뭘까? 전동 뭐 톱날이거나 아니면 포크레인이거나 아주 그야말로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의 자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물자가 많이 없었고 도구도 많이 없었고 또 철을 많이 그렇게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 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이거 비극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비싼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었으면 나무하러 오지 않았을 텐데 돈이 없어서 직접 나무를 해서 직접 집을 지으려고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 비싼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그것을 갚아줄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생도는 그야말로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그렇게 비명을 질러 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헌신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들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마음껏 여유 있게 살고 남보란 듯이 그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꿈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일찍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좀 이런 것을 도와주시고 문제가 생기려고 해도 문제를 막아주시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 일은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잘해보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없이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이 도끼질을 한 것도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열심히 도끼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걸 그 도끼가 지 맘대로 날아가가지고 그것도 찾을 수 없는 그냥 옆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하필이면 방향이 그 물 쪽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에 풍덩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참 실망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정말 기도해도 빠지지 않고 훈련에도 빠지지 않고 봉사는 솔선수범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다 참여하고 뭐 153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에 와서도 열심히 부르짖고 새벽에도 열심히 말씀 듣고 어떻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삶에 이런 고난의 시간들, 문제가 찾아오면 시험이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힘이 없다거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그렇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계속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알고 계심에도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고난은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정말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니 그 새도끼가 떠올라 버렸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도끼가 저절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에 붙어 사는 이유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새도끼는 절대로 떠오를 수가 없어요. 가라앉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안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그 문제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지자가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이 엘리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충실한 도구일 뿐이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 세계에 만들어진 질서,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 중력의 법칙, 하나님 우주를 만들었고 그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이 모든 중력, 그 별들이 질서 있게 제자리를 찾아서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이 모든 질서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떡같이 믿고 있는 이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진다, 안 뒤집어진다? 뒤집어질 수 있다. 예. 여러분, 오늘 도끼가 가라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도 하나님께서 뒤집으면 뒤집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 모든 법칙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실 때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이 오늘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군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치러 왔을 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그들이 그 조약을 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이 여호수아의 손에 넘겼어요. 여호수아의 손에 넘겼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에 해가 지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해가 기브온 골짜기,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면벽 기도를 하죠.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징표를 요구합니다. 제가 15년을 더 살지 안 살지 제가 알 수 없으니 믿을 수 있는 징표를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그가 요구한 징표가 해시계의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더 가능성이 없는 뒤로 물러가는 그런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신약에 와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도 그것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었어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게 하셨죠. 근데 밤이 깊었을 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을 쳐여 죽게 되었다고. 그때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셨어요. 그것도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죠. 바다에서 빠져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이면 저를 오라 가십시오 해가지고 베드로도 그 배 밖을 나가서 그도 그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들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희한하네,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리적인 법칙도, 자연 법칙도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자연 법칙도 잠시 유보할 수 있다, 미뤄둘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중력을 거스리고 초자연 그런 법칙을 갖다 대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이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 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나를 위해서 우주를 움직이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네가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돈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건강을 잃어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뭐냐?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온 우주를 다 동원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사실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것이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환난을 당하고 힘에 겹도록 고생을 당하고 심지어는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지시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망의 그 자리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이후에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도끼가 물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도끼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도끼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일꾼으로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함께 또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복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들을 니들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예수 믿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돈 벌까?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왜 공부 많이 해야 될까?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일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는 것이지, 돈과 자리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 잠시 도끼가 물에 빠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도끼는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때로는 도끼가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또다시 그 도끼를 잡고 우리는 도끼질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벌써 그 도끼를 잃어버린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야말로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늘의 기쁨도 충만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지금은 빠져버린 도끼처럼, 물에 가라앉은 도끼처럼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도 없고 기도해도 기도가 안 터지고 열심도 없고 그저 마음이 무너져서 가라앉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도끼를 떠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떠올라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것이 다시 떠오를 때 어떤 힘으로 떠오르는지 아세요? 그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뜨는 힘을 부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부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에서 떠오르려면 물보다 가벼워야 합니다. 여러분, 물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앉죠. 근데 물보다 무거운 물질이 떠오르려면 방법이 있어요. 소금. 그래. 소금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소금을 뿌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 바다에 가면 큰 배들이 있지. 그죠? 저 포항에 가면 큰 철로 만든 유조선 있잖아. 그죠? 그거 어떻게 뜰까? 몰라요? 아주 잘 뜨지? 뭐 잘 안 돼 모르겠다. 하여튼 목사님이 알려줄게. 그 큰 유조선이 새도끼보다도 더 무거운데도 가라지 않고 뜨는 이유는 그 배 안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공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떠 있는 거예요. 공기가 가득 차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을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신선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공기가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신선한 바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세상 쓰레기들이 내 영혼을, 내 몸을 가득 채워 넣어서 그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부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먹어도 뜨기는커녕 계속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비워내야 돼요.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해서 그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권력을 올려놓고 내 자랑을 올려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기쁨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돈 벌어서 행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돈 못 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도끼가 떠오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뭘 던졌어요?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이 나뭇가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뭇가지가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그저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세레모니로 그냥 사용을 한 거지만 여기에는 영적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서 대신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라앉았던 사람들이에요. 떠오르려고 해도 떠오를 수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이미 생명이 사라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력이 영적 부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이 세상에 떠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우리 안에 계신 생명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교회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세상으로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행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었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또다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비워내고 죄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지만 그 로마 제국을 정복해 버렸는데, 여러분 나중에 중세시대 가면서 다시 돈 맛을 알고 권력 맛을 알고 성도가, 교회가 세상의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을 탐하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그 우리 안에 죄악들이 계속 우리 안에 쌓여와서 또다시 점점 가라앉아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어리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성적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도끼를 떠오르게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중등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를 만났어도 여러분 물속으로 빠져가지 마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물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세상 위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지자 생도들이 이 나무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같이 안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같이 가자고 안 해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이 세상 자연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학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보여지는 이 현상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은 절망의 바다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소망의 바다가 되어서 새도끼가 떠오르듯이 우리의 희망을 건져 올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손에 붙들린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을 고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